창세기 12장 1절로 6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다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인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을 우리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아브라함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창세기 그 앞에 11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인 걸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만 대를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한마디로 요즘 용어로 말하면 우리 이름을 좀 날려보자. 그런 의미가 그 신중에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할 때, 단어로 표현할 때 야망 혹은 야심, 그 앰비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똑같은 단어지만 같은 단어도 좋은 의미로 쓰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또 안 좋은 의미로 쓰면 또 안 좋은 의미도 들어있죠. 이들이 그 대를 계속 쌓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중누각이라는 것은 이론상이 있지만 실제는 없잖아요. 바탕이 그만큼 잘 쌓아져야 우리가 쌓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밑에부터 얼마나 견고하게 했겠는가. 지금도 무슨 그런 비슷한 저기 중동 쪽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아마 그런 식으로 쌓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언어의 혼잡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아마 끝까지 갔을 거예요. 사람들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위 바벨, 즉 혼돈, 언어의 혼잡을 일으켜서 그 일을 멈추게 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러 인생살이에서 그런 걸 느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손상시킬 때, 자기 명예를 손상시킬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내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좀 내보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생활 하면서까지라도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까지라도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서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해와서 교인들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 속에서도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요.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교인들 속에 강하다 하는 것을 느낀 때가 정말 많습니다. 무의식적인 언행이고 무의식적인 심사죠.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버리기 힘든 게 이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낫고 너보다 더 존경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사람들 속에 내재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는 제가 못 찾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우리는 야망이라는 신을 따라 살고 있다. 여러분, 이분은 야망을 신으로 봐요. 무섭죠? 여기는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신. 이 야망이라는 신은 잠들지도 않고 휴식도 없고 빈틈없는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고 더 큰 야망을 부추긴다. 야망도 큰데 그 야망이라는 신은 더 큰 야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정의를 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무너지지 않는 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은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벨탑은 눈에 보이는 벽돌을 찍어서 지었겠지만 얼마나 견고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바벨탑은 항상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려고 지금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정말 복 주시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영어권에서 아니면 불어 스페인어권에서 이 아브라함 이름이 자식에게 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수치스러운 이름 같으면 누가 자식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겠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복된 이름인 줄 아니까 이런 이름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핵심 구절이라고 봐요, 이 구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요즘에 이제 찬송가 가사로, 복음성가 가사로 사람들 부를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통로가 돼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사상 아닙니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뭐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흘러가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어요. 그때가 몇 세냐? 75세였더라. 지금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든지 높아보려고, 그리고는 바벨탑을 통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바벨탑을 계속 짓지 못하게 했겠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난 일이라면야 계속 격려해 주셨겠죠. 재력까지 공급해 주셨겠죠.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12장에,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후반전에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원대한 꿈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지금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아예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족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복의 근원, 축복, 온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신 이 비전.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 축복은 본격적으로 떠남으로 시작됐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쫓아가서 쟁취하거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막 벽돌을 모아서 쌓아 올린 것으로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떠나가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라는 얘기, 비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꿈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명이 있으면은 안 될 게 없거든요. 그냥 모든 게 다 있어도 생명만 빠지면 더 이상 될 게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겨자씨라고 말을 해도 그 겨자씨가 같이 있는 것은 그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지, 큰 금덩어리라도 그 겨자씨보다 못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가사일이나 우리가 기르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 문제, 아니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력적인 길을 인도해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부담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남으로부터, 즉 떠난다는 얘기는 다른 우리가 또 쉽게 표현하는 말은 포기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훨씬 가까이 다가오죠.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포기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에파 헤스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을 삼을 때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축복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아브라함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벌꿀이 칭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면서 칭찬받는 것. 그것은 벌꿀은 꿀을 모아다가 지도 먹지만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먹잖아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복의 통로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초반기 이 기사에서 4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본문이 아주 핀트가 평상 우리 생각보다 좀 너무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제 고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어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리고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는 훈련이다. 세 번째,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버리고 떠나는 이론이 간단하잖아요. 버리고 떠난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버리고 떠나는 이것을 우리 마치 말로 쉬웠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실제화될 수 있도록, 쉽게 실제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입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리고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요, 3가지를 떠나라고 말하죠. 본토, 두 번째 친척,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요, 이 3가지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근데 내 기반이 되는 것을 송두리째 떠나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 요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학교에서 그때는 막 인류고등학교를 가는 때니까 혹시 이런 말 하면 여러분 내가 공부를 아주 잘했다 이렇게 혹시 오해할 거 두려운데 그건 아니고 하필은 그걸 특수반을 뽑을 때 시험을 잘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특수반이 뽑혔는데 학교에서 명령이 떨어졌어. 얼마나 교장 선생님이 욕심이 심한지. 그 시골 학교인데 전부 학교 근처로 전부 하수기든지 자치든지 하고 와라. 그래서 3학년 때 막 열심히 공부시켜서 인류학교 보내려고 그러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가까운 데로 갔는데요. 제가 못 살겠는 게 다행히 좋은 하숙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 예. 나는 엄마가 둘이 살았는데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떠나니까요. 잠도 안 오고 공부도 안 되고요. 이게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죄송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번또 친척 아비집이란 말 나올 때는 저는 그 생각부터 나요. 항상 떠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떠났을 때 그 충격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분들이 아니십니까? 별로 뭐 실감이 안 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완전히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는 걸 다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예요? 옛날 것이 좋거든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어떠세요? 환경이 바뀌면 그걸 적응하는데 적응은 하긴 하지만 상당히 힘들어하는 걸 저는 느끼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니까 본성이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길 원하잖아요. 살던 방식. 그런데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초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마 좀 유목 생활을 해서 그러는지 유목민 스타일이라 그러는지 자꾸 양을 몰고 가서 그러는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애초부터 농경 문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낯선 것은 항상 반대하죠. 저항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많아요. 특히 제가 전라도 지방에 살아보니까요. 아주 험한 욕이 많은데 별로 욕을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예, 말 끝에마다 욕을 붙이고 살기는 살지만 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기분 나쁜 욕이 뭐냐면요. 객살.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어디 가다가 다른 데 죽는 거. 이거 뭐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아주 기분 나빠요. 어차피 우리가 뭐 그렇게 죽으라 저렇게 죽으라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은 집에서 가족들 있는 데서 가까운 데 죽어야지 멀리 혼자 여행하다 죽었다 굉장히 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인식이 돼요. 그 지금 아브라함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몇 살이에요? 여러분 75세입니다. 여기 75세 안 계시잖아요. 교수님 아직 75세 안 되셨죠? 예, 여러분 75세 아니 젊은 날 허구한 날 얼마나 많았어요. 기회가 30대 40대 한 50대 같은 또 몰라. 75세예요. 이때 버리래요. 이때는 진짜 못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죠. 하나님은 왜 성경에 보면 유목민을 사용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유목민, 이삭도 유목민, 야곱도 유목민. 아예 요셉이 에집트로 자기 가족을 초청했을 때 그 사람들 직업을 아예 바로한테서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로가 하나의 계토를 고센지방이라는 계토를 형성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유목생활 잘하는데 이걸 아예 내들 직업상 조상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자타가 인정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정착된 사람들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떠돌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내일들을 알지 못해요. 목초지를 따라서 물을 따라서 언제 떠나야 할지 몰라요. 양들 살려야 되니까요. 정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대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다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 멀리 바다 건너에 사는 우리 딸아이 부부가 자기는 항상 떠날 준비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아직 짐 풀지도 않은 것도 있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늘 떠나가야 되거든. 근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이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빨리 세상 떠나세요. 저는 오늘 오후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 외숙 90세가 넘으셔서 지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후에 제가 성경 공부 못하고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마지막 우리 그 어머니 핏줄에 그 어르신의 마지막 분이지. 정말 오래 살았어요. 90 넘으셨으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다 결국 마지막에 가시는 거예요. 다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기에 부자가 쉬웠을까요? 이 나사로가 쉬웠을까요? 거지 나사로가 쉬웠을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다고 나와요. 그 품에서. 자, 여기서 이런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천국 가기 쉬웠을까? 부자가 천국 가기 쉬웠을까? 누가 쉬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정리할 것도 많고, 포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사로는요, 깡통 하나 갖고 있는데 뭐가 그렇겠어요? 거지인데. 그러니까 얼른 쉽게 천국에 쓱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낙원에 빨리 가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런 말을 기록했겠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버리고 떠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출발이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첫걸음이기도 하는 것이 버리고 떠나라. 세상은 더 많이 취하라. 두 번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는 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11장 끝에 나오거든요. 그 족보 가운데 쭉 나오다가 데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물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싶어서 데라 얘기부터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통째로 부름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밑에 있죠. 데라가 이끌고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제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어요. 가나안 향해 분명히 간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어디 머물러 버리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소위 갈대아 우르를 분명히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고. 데라는 거기서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 요즘 우리 신자로 말하면 절반 신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라는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하란 땅에 머물러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성도의 모형.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중간에 머물러 버리는 성도의 모형. 끝까지 가지 않는, 떠난 것 같으면서 안 떠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절반 신자. 그런 반면에서 아브라함은 달라요.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12장에 딱 가면은 또 다시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출발합니다. 순종합니다. 항상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는
항상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떠나라는 명령과 항상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뭔가 주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스스로 자원해서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떠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의 도시였던 고향 땅 갈대아우로 떠나죠. 아버지 데라로부터 분리됩니다. 아버지가 물론 돌아가셔서 분리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큰 계기점이 돼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요 가나안 땅에 못 가요. 그냥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분리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또 흉년 들어가지고 또 갑니다. 애국으로 갔더니 또 애국에서 또 가래요. 또 떠납니다. 혈육이요 조카였던 소위 자기 아우가 나온 혈육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던 애가 롯 아닙니까? 삼촌 하면 돌아다녔었어. 그런데 롯이 부자가 되니까요. 또 재산 때문에 분쟁이 생기니까 또 갈라집니다. 이제 표현 좀 그렇습니까? 갈라진단 말이? 떠나요. 그리고 판단 밀수로 적자를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종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가를 내쫓으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근데 정말 쫓아내요. 떠나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이제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는데 독자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바칠합니다. 바칠해요. 그 자식과도 떠나요. 그렇게 사랑하는 평생의 부인. 보통 여자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사라가 죽으니라. 자기 부인하고 떠나요.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이 보면은 25장의 5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물까지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완전히 이제 끝난 겁니다. 손 탁 턴 거예요. 부인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넘겨줘 버려요. 그렇게 부자였던 그가 항상 가난했던 사람 같은 몰라. 그가 다 신발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떠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하잖아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절대 제자훈련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제자훈련하면 실패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실패해버렸어요. 어느 만큼 나오냐면 아예 예수님을 배신해서 죽이는 가룟유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제자훈련하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적자가 나오더라.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직접 해본 제자훈련을 하면 실패한다. 이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죠. 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할까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자 훈련까지라도 포기하는 훈련.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훈련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 비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자, 본토를 잃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대신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포기할 때 주십니다. 친척을 잃었어요. 그렇으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친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비집, 곧 가족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그건 인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훌륭한 예수 닮은 하나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흑백 텔레비전에서 미국의 드라마를 더빙해가지고 뿔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영화화한 그 시리즈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은, 물론 소설 영화 했습니다만은, 노예가 도망치면은 손발을 자르는 거잖아요. 당시에. 미국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흔들어져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노예가 잡혀왔대요. 그러니까 주인님, 우리 법대로 다리를 자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리 잘라버려. 자,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흔들어져야지. 이 드라마가 우리가 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 작가가 이런 장면을 구사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신앙 인격 축복이 진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진짜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네가 진짜 내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다면 그 대신 나는 그렇게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네 원수를 내 원수로 생각하겠다. 네 친구를 내 친구로 생각하겠다. 그 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도 교회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고 오늘도 교회의 친구는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너한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한테 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는 것이야. 마치 사도 사울일 때 다메섹에서 부름 받았을 때 왜 나를 핍박해? 예. 나 핍박한 적 없는데. 예. 내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는 핍박하는 거죠. 내 교회를 돕고 내 교회를 사랑해주면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자,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버리고 떠나라는 이론. 이건 정말 간단해요. 버리고 떠나라. 너무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거 실제화 될 수 있도록 쉬운 것이 될 수 있도록까지 돼야 됩니다. 이게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건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그것이 쉬운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DJ가 이 행동하는 양심으로란 책을 써 학창시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정대철 씨라는 그 국회의원 여러분 한 5선 했나요? 굉장히 여러 번 했죠. 아버님 정일영 씨, 그 어머니가 정태영 씨고, 그리고 지금은 3대죠. 이제 자기 3대 아들이 지금 정호준 의원이죠. 근데 이 정호준 의원이 이 정철 씨 아들인데
그 미국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예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볼만한 책이에요. 근데 또 한 권 책을 쓴 책인데 길 위에 서다. 자기 집안 얘기예요. 어떤 자서전이죠. 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또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정대철 의원을 그렇게 국회의원 만들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들어냈는가, 다 집안을 반대하는데 불구하고 다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대철 의원이 이제 정치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물론 정치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했겠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제 합니다. 그때 DJ하고 이 독대를 하는데 묻더래요. 골프 칠 줄 아나? 조금 칩니다. 바둑 둘 줄 아나? 예, 좀 둡니다. 원래 1급이래요. 정대철 1급. 1급 난 잘 몰라. 안 해봐. 잘 몰라. 상당히 높으죠? 노름할 줄 아나? 예, 좀 할 줄 압니다. 술 먹을 줄 아나? 예, 좋아합니다. 근데 DJ가 정대철을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이분에게 한 말이, 시간이 많이 드는 것들이거든, 이게. 이거 네 가지, 정치하려면 이 네 가지 하지 마라. 내가 이제 정대철 씨가 지금 어떤 기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걸 내가 봤어요. 유튜브에서 내가 베껴온 겁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DJ가 하는 말이, 나도 그렇게 한다. 시간 드는 일을 하지 마라.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으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정대철 씨가 자기 형님 같고 아저씨 같은 그분의 그 조언을 받고 자기도 이걸 네 가지를 조심했다. 최대한 노력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깁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재벌 가운데 한 분인데 3대 비결이, 성공한 비결이 나와요. 이 사람이 미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처음에 물리학 방앗간에서 심부름하는 머슴이었어요. 공부를 한 건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아주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미국의 최고의 재벌까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재벌이 되고 성공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서 비결을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늘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봤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지 말 것. 아마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술을 입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술 때문에 죽었대요. 그걸 보고서 이건 사람 죽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술을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할 것. 고생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무 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말아라. 좀 믿고 살아라. 사람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듣던 한 기자가, 아니 회장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술 마시지 말라. 좀 너무 편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만사 의심하지 말아라.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때 깁슨이 이런 답을 했어요. 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참 많은데요, 이대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아픔을 무릅쓰고 떠나야 되고, 움켜쥐고 있는 탐욕과 욕심에서, 더러운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고. 어떤 분이 아주, 목사님이, 저는 항상 자신 없습니다만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큼 자부심을 갖고 있냐면, 자기는 사택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설교를 준비해버린대요. 야, 난 부러워요.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해 연말에 방에서 뭘 가게했냐면 목사님의 사택을 멀리 옮겨주자. 뭔 말이에요? 설교 들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택이라도 멀면 오다가 좀 설교 준비라도 좀 더 길게 하지 않을까.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대가 정말 어렵죠. 그렇지만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순종은 쉬워요. 그럼 저는 생각할 때 포기하는 순종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다르시나요? 포기하는 순종. 이게 훨씬 어렵다고. 앤드류 존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었어요. 가난 때문에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합니다.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양복점에 취직해가지고 재봉일을 합니다. 그리고 17살 됐을 때 이제 독립해서 양복점을 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구두집에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남편이 글을 모르니까 부인이 글을 가르쳐요. 근데 글을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막 이책저책을 보는데, 그 재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잘 본 거죠. 종교에는 정치에 뛰어들고요. 나이 들어서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거쳐서 상원 의원이 되고 나중에 16대 링컨 대통령의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링컨이 암살되고 이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요. 그때 그 정적들이 비난하는 말이 링컨을 비난했다고 비슷했어요. 뭐라고 한마디로 비난하냐면,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양복기술자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자리를 넘보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때 존슨이 이런 엄청난 비난 속에서도 부드럽게 넘기는 그런 세련된 정책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건 뭐라고 했냐면, 제가 기록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보다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지만 전 세계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지고 미국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 때문에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 됩니다. 링컨을 이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뭡니까? 이 존슨 대통령이 유명한 것은 저 알래스카를 소련에서 720만 달러에 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또 하나님 믿는 방식을 한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떠나라. 내가 준비한 곳이 있다. 떠나라. 5절을 한번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벌써 이 5절 속에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해버려요. 마침내. 저는 이 단어를 주목하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을 했겠는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점점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두 번 순종하면 더 쉬워져요. 두 번 순종하면 세 번째 순종은 훨씬 더 쉬워져요. 근데 한 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더 어려워요. 두 번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똑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주상으로 삼고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증명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계속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버리고 떠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떠나는 훈련이더라. 그리고 내가 버리고 떠날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리고 버리고 떠나는 이것은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가 정말 막상 어렵더라. 그렇기 때문에 실제화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럼 점점 그 길이 쉬울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요, 나중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나요. 정말 위급한 일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쉽게 넘어가요. 왜요?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을 뒀다면 감당 못할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리고 자기 백세 독자 아들까지 주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거기까지 포기할 만큼의 그런 수준에 오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백성 삼으시고 또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의 수준에 오를 수 있게 하셨다면 우리도 형편없는 수준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하고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심령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